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2000년 전 오순절에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는,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음 제자들과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역사적 성령 충만의 비밀, 그 성령 충만의 그 사건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2학 전까지 사복음서적인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제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도대체 그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걸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성령 충만한 그 비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궁금해요. 왜요? 제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좀 이상하죠? 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런 말씀 나오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얘기하죠? 한 5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 오늘 지금 성경에는 몇 명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부탁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동일한 저자인 누가에 의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쫓아 살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통과시키기,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뭐 1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 했냐면 숨어서 지냈잖아요.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뭐 한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극히 위험한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선교만 가려고 해도요, 목사님 그 선교지 거기 위험한데 그거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멕시코만 막 가려고 해도 그래요. 괜찮아요. 물론 지혜로워야죠. 뭐 위험한데 막 죽을 것 각오하고 갈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지금 제자들과 이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유업을 무릅쓰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기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오는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할 때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순종을 하죠. 그렇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떠나요. 여러분, 내가 목적지도 없는데 떠난다는 게 쉬워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부모의 틀, 그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장소 정해지지 않는 곳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이 그렇게 쉬워 보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렵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순종의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그 뭐예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면 순종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그리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풍부한 그런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선택한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를 바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나한테 하라고 하시나? 그리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순종의 믿음에는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풍성하게 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빈배. 인생이요,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한다. 그러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이 앞서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야 되냐, 내 경험을 따라야 되냐, 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삶의 능력이 있나지 않느니까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나 지혜로워. 머리는 너무너무 계산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너가 아주 지혜롭구나. 하루는 놔두는 거죠. 뭐 역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하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계획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세상의 삶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처음의 시작이요, 순종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다. 누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면 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면 세상을 이길 힘, 그런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해야 해요.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세상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야, 뭐 그렇게까지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면서요,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능력이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능력 있는 이렇게 삶을 산 비결은요,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장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힘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또 흩어져서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령 있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들으라. 근데 기도하지 마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기도하지 마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회의도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설교 준비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선포하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지성인답게 조용히 기도해라.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수가 나서 겨울가를 가다가 물에 빠져가 떠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죽을 지경이 제가 물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소리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어떻게 기도해요? 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정말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 간절한 기도의 그런 결과예요.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꿈.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쉽게 말하면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우리가요,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맨날 그냥 바가지 긁고, 그 다음에 또 뭐 자식들은 돈도 못 번다고 그러고 뭐 자기 뭐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뭐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성인이죠, 성인. 그죠? 그렇게 막 바가지 긁는데 들어간 사람들. 저 같으면 어떻게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들어가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집에서 막 환영하고 뭐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투덜거리고 뭐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환영받지 않은 모임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럼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고 또 온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발 저에게 찾아와서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내 가족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많은 열매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요.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뭐 중얼거리면 어때요? 남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때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인하면서 살아요.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초청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요,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체험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요,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받고 있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신화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론이나 사상 교리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리얼리티, 그러니까 진실된 그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강한 바람. 3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갈라져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성령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 나라의 지역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막 자기 언어로 막 주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내 나라 언어를 알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불이 막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표적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해요. 그러나 심지어 우리들이 다 다르게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날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체험이 사람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뭘 느꼈을까요? 바람을 느꼈을 거예요. 강한 바람. 어떤 사람은요 불을 보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꿈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꿈이, 그 비전들이 불덩이처럼 가슴에서 솟아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체험은 없을지라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까지 소심한 다락방의 사람들,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지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결단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신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능력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